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평안한 가정으로 복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구주의 가까이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 앞으로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로마서를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도 수요일마다 쭉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오래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앞으로 우리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든든하게 다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복음의 기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1절에 딱 나오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된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술, 그가 말로 쭉 말씀을 전하면 16장에 가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대필해서 기록.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막 적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쭉 구술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적어서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구술한 사람은 이름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가 가장 잘 증거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주 잘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로마서가 편지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발신자서 써서 보냈고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로마서를 적어 보내기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이제 성경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 그러나 앞으로 그곳에 꼭 들리기를 원했고 또 기도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잘 읽고 나서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서를 잘 읽고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원래는 로마 천주교회 신부입니다. 이 수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 교수인데 로마서를 깊이 읽고 연구하다가 그동안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면죄부, 면벌부 이런 딱지를 사야 되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거나 저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까지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또 팔꿈치로 올라가면서 수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로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천주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면서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유럽을 온 세상을 꽉 다스리고 있던 로마 천주교회의 이 견고한 진이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발견해서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로마서 전체 주제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상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더 포괄적이고 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저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이방 땅 로마에서 이방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세워진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또 분명하게 하나 기록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5장 23절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만 도착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로마 교회와 함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떤 형식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는 서신서라고 했어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그래서 고대에 편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로마서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고 중간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본론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마지막 결론 인사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두의 인사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편지는요, 이 인사말에서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면서 이 글을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대부분 이 형식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안부한다, 문안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런 서신의 형식 중에서 이 로마서는요, 이 서두가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요 서두가 굉장히 길어서 7절이나 됩니다. 7절. 그리고 이 성경을 보내는 바울, 발신자인 내가 누구이며 이 성경을 받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딱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로마서에 나타난 교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하게 증거되는지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소논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가 논문의 형식인 것처럼 철저하게 앞뒤가 맞고요, 논리적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마치 무슨 글을 읽는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서 들어보셨어요? 자기소개서? 요즘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을 할 때요, 옛날에는 우리 뭘 썼죠? 이력서 딱 한 장 쓰면 되잖아요. 주소나 이름이나 뭐 학교 어디 졸업하고 면허증 같은 거 뭐 있나, 그렇게 딱 이력서 한 장을 딱 쓰고 사진 하나 붙여서 이 취업 원서도 쓰고 대학교 원서도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형식이 이력서 형식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말로 쫙 풀어서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는지, 또 공부는 전공을 뭘 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의 특기가 뭔지,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삶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이 자기소개를 쭉 씁니다. 그러면요, 기업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딱 보고, 아,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자기소개서를 딱 보고 파악하고요, 거기서 이 사람은 적합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적합한 사람, 이게 딱 서류 심사를 다 그걸로 끝내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써야 돼요. 제가 요새 자기소개서를 그냥 엄청 많이 썼어요. 우리 딸을 도와서 자기소개서를 그냥 무지 많이 썼어요. 내가 취직하는 줄 알았어. 그냥 자기소개서 그냥 수십장 써서 수십장.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딱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는데, 이 성경을 읽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 서신을 써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이 서문에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을 딱 그들이 알아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을지 말지를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판단하고, 아, 이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로마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을지 말지를 이 서문을 통해서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지금 소개를 해요? 그게 1절에 딱 나와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이 바울 서신을 쓰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가 누구냐면요 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세 가지 그의 소개 신분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세 가지. 자, 시작. 그리스도의 종,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 바울은요, 그를 소개하는데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둘로스 그럽니다. 둘로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둘로스. 이게 종인데요, 이 말은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은 뭘 묶다, 올가미 씌우다, 생포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까지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로 씌워진 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께 묶여져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생포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주인의 소유물 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그 종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다 주인의 손안 위에 달린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는 것이 주인에게 소유물로 된 종의 여러분 운명이에요. 바울은요, 그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자인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라고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 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세상 무엇도 우리의 주인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와 죽음과 율법과 전통과 그 어떤 사람들, 유대교, 여러분 저 로마의 황제마저도 그 누구도 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여러분 사람들, 환경들, 질병의 공포, 여러분 세상, 직장, 상사, 세상의 문화가 내 주인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만 여러분 오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냄받은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외교관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엠베세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보냄을 받았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보낸 자가, 보내신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하여 사역하게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도들을 12명을 불렀는데 그 사도 속에 바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12명의 제자, 여러분 아시죠? 그 12사도 속에 바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계시를 받은, 택함 받은 자만이 사도인 것입니다.
아무나 나는 사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봤지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러 가다가 대낮인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귀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도 안 돼. 성경책을 100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여러분 파송하신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 그 정체성이 딱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정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선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했다,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택함 받았는지 바울이 정확하게 밝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 받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무엇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에 밝히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바울이 증거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2절부터 쫙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여러분 여기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말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장이 길지만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말로 2절하고 4절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확실하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묻고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해 보세요. 금방 끝나버렸네. 자, 다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여러분 잘하시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복음은 신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칠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포되셨으니,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고요, 또 부활이 복음이에요.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구주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올해 2021년 우리 주비전교회가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복음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의 증인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되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저 로마 동편에, 지중해 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올 때까지 이 모든 아가야 지방, 마케도냐 지방 이곳에 전부 복음을 다 전했었어요. 그래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 로마의 동쪽에 있는 땅들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제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지나서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더불어서 그의 사명을 5절에서 밝힙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가 살았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순종하라고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 서론을 통해서 복음의 종인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 전도사님들만 불러준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 복음 전할 자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 그분이 또한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치유요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 주비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종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우리 한번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대면 예배를 우리 정부에서 다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전처럼 예배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다 오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또 모든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교회 좌석을 창고에 우리 장의자를 좀 여러 개 갖다가 지금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좌석 숫자 교회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숫자의 몇 프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좌석 숫자보다 좀 더 갖다 놓고 좀 풍성하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몇 분 좀 가서 의자를 좀 나누고 앞에도 한 줄 놓고 뒤에도 좀 놓을 수 있는 대로 한 줄, 두 줄 정도 더 놓아서 공간을 좀 이렇게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거리 뛰어 앉는 그 자리를 잘 표시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 앉으시면 되겠고 또 개인 방역을 또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또 정부 방역에도 협조하고 또 예배도 은혜 받는 일에도 저희가 빈틈없이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 잘 광고해 주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